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우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욥기 29장에서는 욥은 자신의 과거를 해상하는 말씀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욥이 한때는 자기 동리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음을 말합니다. 그가 성문에 나가면 젊은이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수그리고 노인들도 서서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고 그렇게 그 사회의 유지들, 지도자들도 욥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했던 욥의 과거에 신망 있고 존경받는 그의 과거에 번영했던 삶을 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욥은 얼마나 많은 고아를 도와주고 또 과부들을 구원하였는가를 그런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욥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욥기 30장에서는 현재 욥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욥이 소개하고 있는데 1절부터 15절까지는 사람들에게 받는 조롱과 멸시를 먼저 소개합니다. 욥이 사람들에게 어떤 조롱을 받았는가. 그런데 그들은 욥을 조롱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근데 욥이 그들에게 조롱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한 자들은 어찌 보면은 이름 있는 유명한 자들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서 예수님이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는 것을 우리 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자, 우리 30장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나보다 젊은 자들, 그러니까 아직 어리고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과거의 욥이 아니니까. 지금 그는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난 중에 있어서 새 친구는 와서 너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거라고 나를 공격하는 이 상황에서 어린 자들도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구나. 근데 나를 비웃는 그 젊은이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부드러움은 전혀 인정받을 만한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던 자들 부류 중에 보면 로마 군병들이 있고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노예들도 있어요. 그들은 어찌 보면은 정말 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누가 하찮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우리 욥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미리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조롱하는 그들은 하나 제대로 된 것을 가진 자들이 아니야. 우리 욥이 볼 때는 자, 우리 3절 말씀에 3절입니다. 3절 시작.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제대로 된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마저 욥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만큼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죄인이, 가장 저주받은 자예요.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고 자기의 너무 엄청난 죄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는 그런 재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누구라도 그 예수를 향해서 욕하고 저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욕하는 비난하는 자들 중에는 아주 가치 없는 자들도 있다는. 자, 우리 8절입니다. 8절 같이 8절 시작.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어찌 보면 대제사장의 하석들은 로마 군병들 중에는 남의 노예로 있다가 자기 고향에서 쫓겨나서 살다가 이리저리 떠돌다가 로마 군병이 돼서 이렇게 유대에 와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를 십자가형으로 집행하는 자들도 있는. 욥이 볼 때도 그들은 하나같이 제대로 된 자들이 아니에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늘의 보좌에 왕으로 계시던 예수님을 상상도 하지 못한 그들은 자들이
예수님을 웃음거리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뭐 욥도 이런 일을 당했다고 고백하지만 이것은 다 예수님이 당할 일을 미리 우리에게 성경은 예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다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욥의 친구들이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볼 때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사기를 쳤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저렇게 징벌을 십자가에서 받냐 나무 위에서 벌거벗긴 당하고 예수님은 그 시대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웃음거리. 여기 보니까 또 뭐예요?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여러분이 살면서 혹시 여러분에게 누가 침을 뱉은 사람이 있어요? 혹시 친구들이 장난하면서 뭐 침 뱉기를 하다가 그게 튀어서 얼굴에 튈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누구에게 침을 뱉어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상당히 모욕적인 거니까. 그러나 욥도 그러했고 예수님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30절에 보니까 그에게 침 뱉고 칼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니 희롱을 다한 후에 로마 군병들과 대장의 하적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홍포를 입혀놓고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가시면류관을 씻겨놓고 장난하면서 그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경배하듯이 희롱을 했다는. 그리고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일이에요. 고난을 당해도 이렇게 침뱉음을 당하는 일은 쉽게 경험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욥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욥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할 일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누군가에게 침뱉음을 당한 일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내가 당했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조롱하는 자들이 욥에게도 있어요. 예수님께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뛰어내려라. 자기를 구원하고 남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너를 믿겠노라 하면서 그들은 예수를 조롱했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힌 양쪽의 강도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하지만 강도까지, 강도. 어떻게 강도와 예수님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서까지 욕을 얻어먹고 비웃음을 당했다면 어떤 거예요? 욥이 어린애들한테서 비난을 받고 비웃음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하찮은 자들로부터 다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다 걷어가신 거예요. 11절 말씀,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하나님이 활시위를 늘어지게 했다. 어제 양궁 이렇게 여성 단체전이나 남자 단체전이 이렇게 금메달을 따는 걸 혹시 보신 적이 있어요? 이 활시위를 얼마나 팽팽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보통 힘이 아니에요. 그게 활도 또 이렇게 무겁더라고. 22kg, 뭐 21kg, 여자들은 18kg 이렇게 그걸 잡아다녀가지고 팽팽하게 날리는. 그래서 그게 보통 210kg, 200km 이상 속도로 달려나가더라. 엄청난 거죠. 그 활의 빠르기가. 그런데 활 시위가 늘어지면 활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나는 저들을 대항할 힘을 하나님이 다 빼놓으셨다. 나를 무장해제 시켰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욥을 누가 욕하겠어요? 감히 하늘의 왕으로 계신 예수님을 누가 그러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셨다는 것, 예수님을 무장해제 시켜서 하나님. 그리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나를 가장 가난하고 비천하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물론 예수님은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셔. 내가 수천 수만의 천사들을 불러서 저들을 무찌르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과 모욕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또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보면은 마치 그들이 굴레 벗은 말처럼 달려와서 내게 달려든다는 거예요. 이 굴레를 씌워놓으면은 소나 말이 꼼짝 못해요. 근데 그 굴레를 벗겨놓으면 막 뛰어다니고 막 덤벼드는 거예요.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굴레를 씌울 때 코에도 이렇게 고삐를 씌우잖아요. 그 꼼짝 못하거든. 당기면 코가 아프고 그러니까. 그런데 굴레 벗은 것처럼 막 함부로 뛰어다니며 달려드는 거예요. 그들이. 함부로 욥을 대하고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죠. 또 12절 말씀을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내어 싸며. 그들이 욥을 그렇게 대하듯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특히 여기 보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오른쪽이라는 건 법정에서 지인으로 쓴 사람들이 나오는 쪽이 오른쪽이에요. 근데 그들이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법정에서 함정이 씌우는 거예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덫을 넣어서 그 함정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발에 덫을 놓는다는 말을 옛날 지금 개역개정 말고 그 앞에 개역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그들이 내 발을 밀어뜨린다. 발을 밀어뜨리면 철벽에서 떨어지잖아요. 그 함정에 빠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내 발을 밀어 떨어뜨리는.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결국 법정에서 덫을 놓고 올무를 놓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여 길을 내어 싸며.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듯이 욥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13절에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고. 나를 도울 자가 없어. 욥을 도울 자가 없고. 예수님을 이렇게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고난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가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공포가 그들이 마치 성을 파괴하고 달려드는 벌떼같이, 도적떼같이 달려드는데 그들이 내 품위를 날려버려. 품위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신분, 권위, 그 품위. 예수님은 하늘에 면류관을 쓰신 왕 중의 왕이신데 그 모든 품위를 다 날려버린 그 왕이신 그분이 가장 비천한 죄수의 모습으로 서신 거예요. 품위를 날려. 마치 성을 정복당해서 포로가 된 왕의 치욕스러운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15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왕이 붙들려서 가장 모욕적인 모습으로 지금 순환을 당하는 모습.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다. 이런 표현들은 다 욥을, 표면적으로는 욥을 가리키지만 내면적으로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당할 일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16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욥의 고통, 또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 왜? 단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욥의 고난도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모든 고난의 배후에 계시냐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그의 육체적 고통. 16절, 17절 같이 읽죠. 시작.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여러분의 고난. 예수님이 당하실 육체적인 고난. 밤이 되면 요즘 폭염 때문에 열대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욥은 누우면 뼈가 쑤셔서 그 아픔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육체적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을 대적하시는 18절 19절 말씀인데
자, 우리 19절 말씀은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가 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 진흙 가운데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또 지금 예수님은 그 진흙과 티끌처럼 땅바닥에 던져짐을 당한 것과 똑같은 거죠. 더한 고통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침묵하셔 하나님이. 욥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자, 20절 말씀 20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침묵하고 대답하지. 응답이 없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것을 제일 가슴 아파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어찌하여 진흙 가운데 던지시고 나의 대적이 되시나이까? 그렇지? 하나님이 마치 예수님의 원수가 된 것처럼 그를 돌아보지 않는, 응답하지 않으신. 욥의 고난이 바로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그런 하나님께 버림당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21절.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욥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잔혹하게 대하시고 이렇게 냉정하게 나를 버리시고 나의 대적자가 되실 수 있느냐 말이에요. 22절.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욥을 하루아침에 가장 밑바닥으로 던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 그렇죠. 결국은 욥에게 기다리는 건 뭐예요? 죽음이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자,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죽게 하사. 정한 집으로 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하늘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 죽음. 나를 죽음으로 돌려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결국 죽음을 경험하시고 욥은 지금 이러다가 내가 꼭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나를 죽이시겠구나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죽이지 않으시고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죠.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더 위대한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24절부터 31절까지는 욥이 당하는 고난의 탄식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울 자가 없는 이 비참함만 던져진 욥 자신이 스스로를 탄식하며 한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자,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을 받았더니 복을 기대했어요. 당연히 고아들을 돕고 과부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구제하고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재판을 했으면 당연히 복이 와야죠. 그런데 복을 받았더니 오히려 욥에게 화가 왔어요. 지금 이런 꼴이 된 거예요.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어요. 어두운 캄캄함이 욥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내게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냐 말이에요.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27절에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한순간도 그 마음에 평온함이 없는 거예요. 평온함이 없어. 욥의 마음속. 그리고 욥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보기 흉한 모습이에요. 자, 28절 말씀, 28절 시작.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욥의 모습은 검은 피부에 구더기가 낄 정도로 더덕더덕 이렇게 종기가 났고 고름이 터졌으니까 그게 뭐 올바른 피부가 됐겠어요? 참혹한 모습이죠. 예수님도 얼굴이 하얗고
매끈하고 이런 사진의 모습과 같을까? 아니, 그분은 목수의 일을 하셔서 젊어서. 그리고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 동생들 키우기 위해서 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집안일을 다 거두셨어요. 사실 공생의 전에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얼굴은 목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피부가 검으셨을까 햇볕에.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29절에도 30절에도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뭐 잘생긴 이병헌처럼 이렇게 잘생긴 모델의 모습으로 오셨겠어요? 그분은 갈릴리에서 목수 일을 하시고 농사도 지시고 가정을 다 책임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이겠냐? 고운 모양도 없고 허무할 만한 풍채도 없었다는 거예요. 욥의 모습이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 그런 모습. 또 거기다가 욥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보시로구나. 이 이리와 타조는요 짐승 가운데서도 가장 슬픈 짐승이래. 그래서 그 이리의 울음소리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고 흐느끼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리. 그 사람들이 그 무슨 어린애가 우는가? 가보면 일이라는. 타조도 그래. 타조의 울음은 너무너무 절규와 섞였다는. 마치 이리와 타조가 자기 친구처럼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왜? 내가 너무나 큰 슬픔이 찾아왔다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는 그런 그 슬픔, 그런 아픔을 당하신 거예요. 그 3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마지막 같이 읽죠. 시작.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수금이라는 건 기쁨을 노래하고 피리라는 것은 즐거움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통곡이 되고 애곡이 되었. 얼마나 슬픈 가운데 욥의 모습이 던져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욥의 모습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저렇게 십자가에 죽는구나. 징벌이라는 건 뭐예요? 죄 때문에 받는 벌이 징벌이야. 징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4절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새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저는 저 죄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죄가 많아. 은밀하게 저놈이 이래가지고 저놈이 과부집이나 드나들고 고아들의 재산이나 뺏은 거 아니야? 하면서 욥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예수님. 하나님께 징벌받아서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의 몸에 다 짊어지시고 양 어깨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진흙 땅에 던져지듯이 버려짐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멸망당하듯이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같이 보면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분이 대신 다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분의 몸으로 다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고난 당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일부를 경험하는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섭리와 뜻을 생각하고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